조계종 제3교구 본사 신흥사와 제4교구 본사 월정사도 부처님 오신 날 봉축법요식을 봉행했습니다. 소외된 이웃들과 지역 학생들에게 생필품과 장학금을 전달하며 자비 나눔을 실천했습니다. 충청 지역을 대표하는 조계종 제7교구 본사 덕숭총림수덕사도 봉축법요식을 봉행했습니다. 코로나19 극복과 치유를 위한 기도회향에 맞춰 희생자들의 넋을 위로하는 천도제도 진행했습니다. 조계종 제18교구 본사 백양사와 제19교구 본사 화엄사도 봉축법요식을 봉행했습니다. 강기정 청와대 정무수석은 문재인 대통령을 대신해 정부의 코로나 정책에 함께해 감사함을 전했습니다. 조계종 제23교구 본사 관음사도 봉축법요식을 봉행했습니다. 전야제를 비롯해 다양한 문화축제로 도민들에게 즐거움을 선사하고 백혈병 환우에게 후원금을 전달하며 의미를 더했습니다. 정토회도 서초법당에서 봉축법요식을 봉행했습니다. 지도법사 법륜스님은 불제자들이 갖춰야 할 자세를 강조하고 코로나 사태를 각자의 삶을 돌아보는 기회로 삼도록 당부했습니다. 3대 관음도량 중 한 곳인 강화보문사에서 지난 주말 수륙 용왕대제가 봉행됐습니다. 조계종 총무원장 원행스님은 원력을 가지고 중생을 제도하기 위해 발언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6월 2일 화요일 BTN 뉴스 시작합니다. 조계종 제3교구 본사 신흥사와 제4교구 본사 월정사 등 강원 지역 불교계도 자비 나눔을 실천하며 봉축법요식을 봉행했습니다. 강원지사 최승한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불기 2564년 부처님 오신 날을 맞아 강원 지역에서도 봉축법요식이 봉행됐습니다. 조계종 제3교구 본사 신흥사는 회주 우송스님, 주지 지혜스님을 비롯한 사부대중이 참석한 가운데 부처님 오신 날 법요식을 봉행하고 자비로운 마음이 꽃피는 세상을 발언했습니다. 우송스님은 코로나19 사태로 고통받는 이웃들을 위해 5,400여만 원 상당의 생필품을 전달하며 모두가 행복한 세상을 발언했습니다. 바이러스 전염 사태로 모두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때야말로 부처님께서 가르쳐 주신 대자 대비의 정신을 실천에 옮겨 참된 보시가 주는 진정한 행복을 누리기를 바랍니다. 지난 3월 신흥사 주지에 임명된 지혜스님은 전 신흥사 조실 무산 대종사의 생전 뜻에 따라 회주 스님과 합심해 교구 발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앞으로는 우리 조실 스님의 뜻에 따라서 우리 법관 우정 스님을 또 회주 스님으로 또 이어서 우리 조실 스님의 법통, 법제자입니다. 법통을 그대로 이어주신 분이기 때문에 앞으로 회주 스님을 잘 모시고 우리 본사를 잘 발전해 나가도록 노력을 많이 할 것입니다. 부처님 오신 날을 맞아 신흥사를 찾은 불자들은 법요식과 함께 아기 부처님을 맑은 물로 씻겨드리며 봉축 분위기를 만끽했습니다. 조계종 제4교구 본사 월정사도 부처님 오신 날을 맞아 봉축법요식을 봉행했습니다. 해마다 봉축법요식 때 장학금을 전달하고 있는 월정사는 올해도 지역 청소년 19명에게 장학금을 전달하고 진부 노인의 지원금을 전하며 부처님 자비 나눔을 실천했습니다. 월정사 주지 정념스님은 부처님 오신 날을 맞아 온 세상이 평화롭길 기원하며 어려울 때일수록 모든 사부대중의 지혜를 모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세상을 좀 더 지혜롭고 따뜻하게 오늘 등불을 켜는 의미도 그런 이제 지혜와 자비의 등불 속에서 우리가 가야 될 길, 또 온 인류가 함께 이 코로나19 극복, 재난을 극복하는 이런 지혜의 길, 또 자비의 길을 걸어가자고 하는 이런 의미가 오늘 부처님 오신 날 이 의미로서 우리에게 또한 다가옵니다. 월정사는 법요식과 더불어 코로나19 극복과 치유를 위한 덕분에 챌린지 캠페인, 6개월 뒤 도착하는 느린 우체통, 월정사 팔각 9층 석탑 입체 퍼즐 등 다양한 문화체험 행사를 준비했습니다. 이 느린 우체통 이것도 한번 해봤어요. 해갖고 우리 가족의 소원도 빌고 6개월 후에 온다네요. 제가 또 기대가 되고 그러네요. 여기서 오니까 무엇이든지 빌면 다 잘 될 것 같은 마음이 있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부처님 오신 날을 맞아 월정사를 찾은 불자들은 세대를 아울러 모두가 함께 즐길 수 있는 화합의 장을 통해 부처님 오신 날의 의미를 더했습니다.
강원 지역 불자들은 부처님 오신 날을 맞아 부처님의 지혜와 자비로 코로나 바이러스의 완전한 소멸과 반드시 찾아올 평화를 간절히 기원했습니다. BTN 뉴스 최승환입니다. 충청 지역을 대표하는 조계종 제7교구 덕숭 총림수덕사도 봉축법요식을 봉행했습니다. 코로나19 극복과 치유를 위한 기도 회향에 맞춰 희생자들의 넋을 위로하는 천도제도 진행됐습니다. 이경진 기자입니다. 덕숭 총림 수덕사 앞마당에서 불기 2564년 부처님 오신 날을 기념하기 위한 봉축 법요식이 열리고 있습니다. 명고를 시작으로 방장다라 대종사와 양승조 충남도지사 등이 아기 부처님을 씻겨드리는 관불의식과 헌화로 부처님 오신 날을 축하합니다. 특히 수덕사는 지난달 시작돼 한 달간 진행된 코로나19 치유와 극복을 위한 기도 회향의 의미를 담아 희생자를 위한 영단을 설치하고 천도제도 봉행했습니다. 수덕사에서는 전 세계 코로나19 천도제를 지냈습니다. 지금 힘들고 어려운 시기지만 우리 국민들은 아마 코로나19를 아마 잘 이겨내리라고 봅니다. 우리 부처님한테 열심히 기도하겠습니다. 생활 방역을 준수하기 위해 무대인 스님들과 내빈들만 자리에 앉았고 신도들은 나무 그늘에 마련된 의자에 앉아 자유로운 분위기 속의 법요식에 동참했습니다. 방장다라 대종사는 영단에 차를 올리며 희생자들의 극락왕생을 발언하고 이들을 위한 천도의 의미를 더해 세상을 부처님처럼 받들어야 한다고 법문했습니다. 지금 코로나19로 유명을 달리한 세계의 그 많은 영혼들, 그분들을 위로하고 천도해 드려야 합니다. 양승조 충남도지사는 호국 불교로 우리 정신과 삶의 지표 역할을 해온 불교계가 보여준 법회 중단과 부처님 오신 날 연기 등의 용단에 감사 인사를 전했습니다. 이런 코로나19 불안과 위협에 우리가 떨고 있을 때 우리 불교계는 정말 커다란 역할을 했다고 생각하고 이 점에 대해서 충남도지사로서 진심으로 감사 또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코로나19로 부처님 오신 날 법요식을 한 달 뒤로 미뤄 봉행한 수덕사 사부 대중들은 저마다의 희망과 의미를 담아 부처님께 참배하며 부처님 오신 날의 의미를 되새겼습니다. BTN 뉴스 이경진입니다. 조계종 제18교구 본사 백양사와 제19교구 본사 화엄사도 봉축 법요식을 봉행했습니다. 강기정 청와대 정무수석은 화엄사 봉축 법요식에 참석했는데 문재인 대통령을 대신해 정부의 코로나19 정책에 불교계가 함께 해준 데 대해 감사를 전했습니다. 이 소식은 김민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각황전 앞마당의 아기 부처님께 사부대중이 차례로 감로수를 부으며 부처님 오신 날을 축하합니다. 지리산 천년고찰 구례 화엄사도 지난 30일 봉축 법요식을 봉행했습니다. 올해 부처님 오신 날은 다른 어떤 해보다 그 의미를 깊이 생각하게 해보게 되는 해입니다. 힘든 시기를 어떻게 극복해 나가야 하는지, 이 시기에 우리는 어떠한 마음으로 살아야 하는지를 깊은 사유와 고민이 필요할 때입니다. 육법공양을 시작으로 헌등, 봉축사, 장학금 수여식 순으로 진행된 법요식에 주지 덕문 스님을 비롯한 스님들과 강기정 청와대 정무수석 등이 참석했습니다. 이웃들에게 자비와 사랑을 주시고 또 이 어려움 속에서도 정말 정부의 코로나 정책에 대해서 함께해 주신 점에 대해서 다시 한번 대통령 대신해서 말씀 올립니다. 전국에서 모인 불자들은 부처님 자비광명을 밝히는 연등의 코로나19 극복과 가정의 행복이라는 소원을 함께 담았습니다. 부처님 오신 날을 봉축드리었고요. 세계적으로 그 코로나 극복하기 위해서 힘드신 분들 빨리 극복했으면 좋겠고요. 또 저희 가정이 만사형통 발언했습니다. 마람 스님의 수행 정신이 살아있는 남도의 천년고찰 장성 백양사입니다. 경쾌한 가야금 반주에 맞춰 반야심경을 남도 소리로 부르는 축하 앞마당이 펼쳐집니다. 장성 백양사도 주지 무공 스님을 비롯한 스님들과 불자들이 모여 부처님 오신 날을 축하하는 봉축 법요식을 봉행했습니다. 우리 모두 하늘 위나 하늘 아래 모든 생명이 행복하기를 기원하고 부처님의 위실력과 가피력으로 전염병을 극복하고 고통받는 모든 이가 청정하고 편안한 삶을 회복하기를 바라며 육법공양에 이어 관불의식, 봉축사, 법어 등으로 진행된 법요식에 이 지역 이계호 국회의원도 참석해 축하했습니다.
코로나19 역병 때문에 한 달 늦춰서 오늘 이렇게 자리를 갖게 되었습니다. 이렇게라도 우리가 부처님의 가르침을 다시 한번 되새기면서 온 세상이 자비광명으로 한 번도 겪어보지 못한 코로나19로 올해 봉축법요식은 예년과 달리 차분하게 봉행됐습니다. 그럼에도 남도의 사부대중은 부처님 말씀을 믿고 따르면 자비로운 마음이 꽃피는 세상이 올 것을 믿으며 부처님 오신 날을 봉축했습니다. BTN 뉴스 김민수입니다. 제주 관음사도 부처님 오신 날 봉축법요식을 봉행했는데요. 전야제를 비롯해 다양한 문화축제로 도민들에게 즐거움을 선사했습니다. 김건희 기자입니다. 경내에 모인 사부대중 모두가 부처님이 이 땅에 오심을 두 손 모아 찬탄합니다. 지난 30일 제주 관음사에서 봉행된 봉축법요식은 조실 종호 스님과 주지 허은 스님, 도의회 김태석 의장과 이성문 교육감 등 사부대중 5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봉행됐습니다. 자비로운 마음이 바탕이 되어 지혜를 터득하고 그 위에 공덕을 짓고 그 공덕을 평등하게 회양한다면 그게 바로 자비로운 마음이 꽃피는 세상이 되는 것입니다. 부처님 수승한 위신력으로 세계는 평화롭고 나라는 번영하며 국민은 모두 행복하기를 기원합니다. 발언문 낭독에 이어 공로자 감사패 전달과 어린이 사생대회 시상으로 진행된 행사는 관음 자비량 합창단의 후원금을 지역 내 백혈병 환우에게 전달하며 부처님 오신 날에 의미를 더했습니다. 관음사 조실 종호 스님은 생사고해를 벗어날 수 있는 동체 대비의 등불을 밝히자고 법문했습니다. 가족만이 아닌 어려운 이웃들과 자비의 등불을 밝히고 국민의 모두가 현재의 코로나19로 인내의 불안심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희망의 등불을 밝혀야만 될 것입니다. 청소년 찬불가와 다양한 문화축제로 현재의 어두운 일상을 털어내고 현 전염병 사태의 극복을 염원한 제주 관음사 봉축문화축제. 15번째 코로나19 확진자가 나온 가운데 제주 불교계는 다시금 전염병 확산 방지를 위한 노력을 할 예정입니다. BTN 뉴스 김가희입니다. 조계종 제8교구 본사 직지사와 제16교구 본사 고운사도 지난달 30일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기도를 올리며 부처님 오신 날을 축하했습니다. 직지사는 주지 법보스님, 강성조 경북도 행정부지사, 김충섭 김천시장, 송원석 국회의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부처님 오신 날 법요식을 봉행했습니다. 법보스님은 깨끗한 마음으로 밝힌 난타의 등불이었기에 어둠을 밝힐 수 있었듯 코로나19를 극복하겠다는 간절한 염원을 갖는다면 가능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고운사도 주지 직무대행 등현스님, 전우헌 경북도 경제부지사, 김주수 의성군수, 이재업 16교구 신도회장 등이 동참한 가운데 봉축 법요식을 봉행했습니다. 등현스님은 불교의 가르침을 바로 세우고 부처님처럼 살겠다는 굳은 서원으로 마음의 등불을 높이 들어 온 세상을 환히 밝히자고 말했습니다. 정토회도 서울 서초법당에서 봉축법요식을 봉행했습니다. 지도법사 법륜스님은 불제자들이 갖춰야 할 자세를 강조하고 코로나19 사태를 각자의 삶을 돌아보는 기회로 삼을 것을 당부했습니다. 윤호섭 기자입니다. 국민 힐링 멘토 법륜스님이 이끄는 정토회의 불기 2564년 부처님 오신 날 봉축법요식이 지난 30일 정토회 서울 서초법당에서 봉행됐습니다. 주춤하던 코로나19가 다시 확산세를 보이자 대중의 출입을 최대한 줄이며 진행된 법요식에서 법륜 스님은 부처님의 탄생이나 성도보다 전법이 갖는 의미를 강조했습니다. 전법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태어났다고 우리에게는 부처도 아니고 깨달았다고 우리에게는 부처가 아닙니다. 그분이 설법을 하셔서 우리를 깨달음의 길로 인도했기 때문에 그때야 우리가 부처님이구나 하고 알 수 있게 된 거다. 그러니까 중생에게 있어서의 부처는 법을 설하실 때부터다. 법륜 스님은 국가마다 다른 부처님 오신 날과 코로나19로 봉축법요식을 한 달 연기한 우리나라를 언급하며
날짜보다 부처님이 이 땅에 오신 뜻을 되새겨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법륜 스님은 불법승 3보에 귀의함으로써 삶의 원칙이 정립되고 개정의 사막을 닦으면서 진정한 깨달음을 얻을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불제자로서 반드시 지켜야 하는 5개의 자세를 되짚었습니다. 가장 기본적으로는 5가지 태도가 필요하다. 어떤 문제를 힘으로 폭력적으로 해결하려는 것은 수행자가 아니다. 법륜 스님은 코로나19 이후 비슷한 감염병이 다시 인류를 위협할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에 대해 자연을 정복의 대상으로 바라본 인간의 과보라고 설명했습니다. 우리는 연관된 이 세계 속의 한 부분입니다. 자연은 우리의 정복의 대상이 아니라 우리가 함께 살아가야 할 삶의 터전이다. 그런 관점에서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볼 수 있는 계기, 즉 부처님의 가르침인 연기법이 정말 진리일 뿐만 아니라 중요하구나, 이런 것을 다시 살펴보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정토회 봉축법요식은 코로나19로 참석 인원을 최소화하고 참석자 간 거리 두기를 실천하며 정부의 생활방역 지침을 준수했습니다. 여느 때보다 조용하고 엄숙하게 진행된 봉축법요식. 단순히 부처님의 탄생을 기리기보다는 지금 이 시대에 불자들이 어떤 가르침을 실천해야 할지 돌아보는 기회로 삼을 때입니다. BTN 뉴스 윤호섭입니다. 조계종 종정 진제대종사가 지난달 29일 입적한 전 범어사 동산문도회 문장 나홍당 능가대종사의 분향소를 방문해 조문하고 원적에 든 스님을 애도했습니다. 조계종 종정 진제대종사는 어제 범어사 내원암 제1선언에 마련된 전 범어사 동산문도회 문장 나홍당 능가대종사의 분향소를 방문해 조문하고 스님의 원적을 아쉬워하며 극락왕생을 기원했습니다. 진제대종사는 종단의 안정과 발전을 위해 헌신해온 스님의 노고를 다시 한번 되새기며 평소에 스님께서 강조하신 큰 뜻을 문도들이 잘 받들어 나가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나홍당 능가대종사의 연결식은 오늘 오전 10시 30분 금정총림 범어사에서 동산 문도회 문도장으로 엄수되며 이어 법구를 연화대로 이윤해 답의식을 거행합니다. 3대 관음도량 중 한 곳인 강화 보문사에서 지난 주말 수륙 용왕대제가 봉행됐습니다. 조계종 총무원장 원행스님도 참석해 나라와 민족의 안녕을 기원했습니다. 정준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강화 보문사가 국태민안과 선대 극락왕생을 발언하는 마음을 담아 법회에 참가한 불자들로 가득합니다. 49일 동안 진행되는 수륙 용왕대제 기간 동안 불자들은 살생을 피하고 자비의 마음을 가지라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다시 한번 되새기며 정진을 이어갑니다. 지난 31일 봉행된 보문사 수륙 용왕대제 초제에는 조계종 총무원장 원행스님이 초청 법사로 나섰습니다. 원행스님은 동해 낙산사, 남해 보리암과 함께 서해안을 대표하는 관음기도처 보문사를 찾아 기도를 올리는 불자들을 격려했습니다. 온 우주 삼라만상의 모든 것은 다 변하지 않는 것이 없다. 가장 근본적인 것이 바로 재행무상입니다. 재행이 무상하다. 무상한 것을 알면은 집착하지 않아야 된다. 집착하지 않으면 마음이 편안해진다. 그 대신 우리 대승불교, 보살불교는 원력을 가지고 중생 제도하는데 큰 발언을 세워야 됩니다. 원행스님은 수륙 용왕대제가 불자들의 안녕을 기원하고 몸을 벗은 인연 영가들의 극락 왕생을 기원하는 의식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수륙 용왕대제에 동참하며 개인 정진뿐 아니라 함께 해탈의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변을 둘러보라고 강조했습니다. 우리가 함께 모여서 천도제를 지내고 더군다나 보문사는 우리나라뿐이 아니라 전 세계 어디를 가도 빠지지 않는 성지입니다. 저도 숱하게 많은 불교 성지를 많이 다니면서 참배를 다 했기 때문에 제가 드리는 거예요. 인도, 중국, 일본 어디든 다녀봐도 보문사만큼 이렇게 또 성지로 아름답고 또 성스럽게 자리 잡고 있는 것도 드뭅니다. 오는 7일 봉행되는 이제에는 대구 보현사 회주 자광스님이
오제인 28일에는 전 해인사 주지 행적 스님이 법문합니다. 49일 정진을 마치고 회양하는 7월 12일에는 용화선원 지엄 스님이 불자들에게 가르침을 전달합니다. 수륙 용왕대제 3제와 5제, 7제에는 방생 법회도 진행됩니다. 강화 보문사가 매년 봉행하고 있는 수륙 용왕대제는 불자들에게 개인을 넘어서 이웃과 나라, 세계 평화를 발언하고 자연과 인간의 이치를 깨닫게 하는 법석이 되고 있습니다. BTN 뉴스 정준호입니다. 우리 민족의 삶과 이야기를 소박하고 익살스럽게 그려낸 민화에 오칠을 입힌 작품이 통도사 성보박물관에 전시됐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국난 극복의 염원, 치유와 상생을 위한 특별전 개막 현장, 부산지사 재봉득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책을 중심으로 문방사우와 선비들의 귀중물품을 그린 책가도, 상서로운 짐승을 그린 서수도 등 오칠 기법으로 그려진 민화가 대중들에게 공개됐습니다. 영축총림 통도사 성보박물관에서 개막한 코로나19 극복과 치유, 상생을 위한 오칠 민화 특별전에 오칠의 대가 영축총림 방장 성파스님의 작품 100여 점이 전시됐습니다. 그림은 별가이지만은 뜻은 큰 뜻이 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많은 분들이 참석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민화의 뿌리는 불교 미술이라는 지론으로 꾸준히 작품 활동을 이어온 성파스님은 오칠을 통해 민화에 담긴 해학과 소박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번 전시회에서도 금강산도를 비롯한 1월 오봉도, 책가도, 서수도, 문자도 등의 다양한 민화 주제를 성파스님의 오칠 민화라는 새로운 기법으로 재해석한 작품을 선보이고 있습니다. 성파스님은 이번 특별전을 통해 일본인으로부터 유래된 민화라는 명칭을 한국화라는 명칭으로 변경하는 것에 대해 깊게 생각해볼 문제라고 말했습니다. 이 민화는 한국 토종이라요. 그래서 한국에서 발생됐고 완전히 한국적인 거고 세계 어느 미술 장르에도 없는 그런 독특한 장르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한국화를 해야 된다. 그걸 나는 많이 주장하고 싶습니다. 이번 특별전은 방장 성파스님과 주지 현문스님, 김일건 양산시장 등 사부 대중이 참석해 코로나19 극복과 마음의 치유, 행사의 원만 회양을 기원했습니다. 모든 대중들이 민중의 해학과 일상을 대변하듯 민화를 통해 스스로 치유하고 함께 용기를 얻어 상생과 공생의 길을 열어보고자 하는 뜻이 더 크다고 생각되어집니다. 오칠로 인해 가지고 더 오래 간직할 수 있고 더 멋진 작품의 세계로 빠져들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 것은 정말 보기 드문 찬사를 보낼 수밖에 없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BTN 뉴스 재봉득입니다. 울산 해남사가 금강경 독송 21일 21독 정진대법회를 회항했습니다. 울산 해남사는 지난달 26일 주지 회원스님과 사부대중 200여 명이 동참한 가운데 코로나19 극복과 국난 극복을 위한 금강경 독송 21일 21독 정진대법회 회항식을 봉행했습니다. 주지 회원스님은 21일간 정진기도에 열심히 동참해준 불자와 신도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하고 이번 기도를 통해 코로나19가 빨리 소멸돼 모든 분들의 삶이 정상적으로 돌아갈 수 있기를 기원드린다고 말했습니다. 지난 6일부터 26일까지 21일간 진행된 정진대법회는 300여 명이 동참해 매일 오전, 오후, 저녁 하루 3번 21차례에 걸쳐 금강경을 독송하며 국난 극복과 코로나19 소멸을 위한 기도로 진행됐습니다. 경상북도 유형문화재 영양현리 5층 모전석탑이 보물로 지정됩니다. 문화재청은 출토 안막새와 일제 강점기 보고서 등을 통해 신라말 혹은 고려초로 추정되는 영양현리 5층 모전석탑을 보물로 지정 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석탑은 벽돌 모양으로 다듬어 축조해 기단부와 탑신부, 상륜부로 구성됐고 문비 설치와 당초무늬, 문양, 모서리 돌의 둥근 처리 등 부드러운 조형미를 띠고 있습니다. 문화재청 관계자는 해체 보수 과정에서 기단부와 옥계부 일부가 변형됐지만 경북 지역에 집중된 모전석탑 계열의 탑으로 희소성을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6월 2일 화요일 7시 BTN 뉴스를 마칩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